제가 그 영상을 찍는데 제가 말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말을 빨리 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캄보디아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국의 실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를 제가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가 봅니다. 하나를 잘하면 하나가 이렇게 퇴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온 지가 이제 2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한국의 실력이 많이 줄었는데요.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에는 1.5배속, 2.5배속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저와 같이 성경공부 하실 때 그 기능에 가서 기능 버튼에 가가지고 1.5배 듣기나 2배속으로 듣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 시간도 조금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들으십시오. 요즘에 캄보디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율법주의자랑 자유주의자랑 신비주의자가 지금 굉장히 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쟁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배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진 그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것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코끼리 코를 만진 장님은 무슨 소리, 코끼리는 호수와 같이 생겼어.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다 틀렸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한 만큼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고 내가 어떠한 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만나 사건을 조금 더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만나를 주로 나갈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로 나가고 주일날은 주로 나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신약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니까 열심히 주로 나가고, 안식일인 토요일은 주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제 안식일의 문제, 신약에서의 주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신약의 주일이죠.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따로 한 명 고용합니다. 고용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버튼을 누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이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학생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대신 눌러주기 아르바이트.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기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 그 버튼 눌리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개념에 의하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 동물들, 그리고 객들, 객이라고 하면은 외부인들이죠. 외국인들 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 예, 주일날 가면은 장사가 잘 되고 주일날 하루 빠지면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째째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 가야 돼? 그냥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제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를 못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는, 저희 쪼암송가의 저 오지 교회는 제 사역자들이 이 그룹을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 가지고요, 많이 모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10명 이하로 소그룹으로 끊어서 저희 사역자들이 시골에는 많기 때문에 소그룹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공단교회는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 푸놈펜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해 가지고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교인들도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요즘은 제가 완전히 NGO 단체장 같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구제사역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공단교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공장이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문을 닫는 공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문을 열어도 월급을 2분의 1로 감봉해가지고 그 반만 주는 그런 공장도 있고요. 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어쨌든 요즘은 구제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한다고 연락을 하면 어떤 교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선교지에서는 참 특별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런 교인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이 캄보디아에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다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교인이 그 재정이 넉넉한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친구가 다니는 공장에 월급을 반으로 감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캄보디아가 아무리 물가가 싸지만은 20만 원으로 못 살거든요. 그런데 아니 너 월급 반으로 감봉이 됐는데 틀림없이 어려울 건데 안 어렵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어렵대요. 근데 이제 그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잡을 뛰는 친구가 있거든요. 투잡을 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투잡을 뛰니까 넉넉해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인이 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이게 요즘은 그 투잡을 뛰는데 목사님 요즘 약간 바빠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주일날 못 나가는데 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래부터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렇게 하던 교인이면은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주의를 잘 지키던 자매인데 하나님이 또 엄청 축복해 준 자매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뭐 주일 오든 말든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경책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가 되겠나? 그렇게 이제 제가 권면을 하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몇 달 전에 그 친구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니는 공장도 코로나가 많이 퍼져가지고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도 갔다 오고 격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네요. 목사님 저는
그 돈 안 모자라요. 그 더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한 그 교인은 이 주의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쫙 보면은 주의를 잘 지켰던 사람과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예배 드리러 오고 뭐 바쁘면 안 오고 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평소 때에는 제가 잘 모르겠던데 뭐 나오던 사람도 뭐 주일날 안 나온 사람도 별로 삶이 달라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근 1년 6개월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야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주의를 잘 지켰던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이 코로나 시기를 참 잘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주의적이거나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신약의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 자유주의적인 삶, 신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그러한 나날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만나를 거두고 나가서 열심히 만나를 거두고 오고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희들이 나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장사를 하거나 주일날 회사 나가서 일을 하거나 주일날 어떤 일을 하면 거기서 얻는 소득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가서 일을 해도 장사를 해도 거기서 소득이 있어요. 근데 왜 출애굽기 16장 26절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장사하면 뭐라도 하나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27절) 말씀입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이 신앙은 흔들리는 바 없어요. 주일날 너무 바빠가 못 나가지만은 저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주일날 잘 안 나오는 다른 성도들 신방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투잡을 뛰면서 돈을 좀 벌었겠죠. 그런데 그 교인이 코로나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벌어놓은 거, 그동안 모아놓은 거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안식일 날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해서, 즉 그 주일에 관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 접근과 말씀을 통한 접근은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큰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법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법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휴일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휴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강의할 때에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들으신 분들, 그리고 개념이 모호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안 그러면은 다른 그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이 개념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날이며, 이것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즘에 정말로 이 말세가 되니까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해요.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리죠. 예,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이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무슨 주의, 이 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내가 옳다.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왜 대화합니까?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합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